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광야의 소리가 생명의 강이 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아펜젤러 선교 우리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 서울교구와 또 요셉 1, 2교구가 어제부터 단기 선교 나가 있고요. 또 계속해서 각 교구별로 팀별로 국내외 53개 팀이 넘는 팀들이 나아가서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조선 140년 전에 조선 땅의 모습은 우리 지금 아무도 본 적이 없었겠지만 역사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바로 도착하시기 6개월 전에 1884년 갑신정변이 있었어요. 조선을 근대화하기 위하여서 일으킨 것이 단 3일 만에 청나라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청나라의 이 내전 간섭이 더 심해지게 됐죠. 그렇게 우리 조선이 약했던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굶주린 자가 많아서 아사자가 많았고 서울과 평양 같은 대도시에서도 식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더 어두웠는데 여러분 유교 나라이니까 아무래도 서양 종교를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도착하시기 20여 년 전 1866년에는 흥선대원군이 절두산에서 카톨릭 교인들 거의 수천 명을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한강이 피로 물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린 목이 산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끔찍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여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결국에는 조선 사람을 구하다가 바다에서 빠져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쨌든 이 조선에 자신의 목숨을 드린 분들이시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이사야 말씀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 조선 땅 가운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핍박과 또한 박해와 또한 이 무속신앙과 미신이 많은 이 조선 땅 가운데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길,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여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외치는 소리로 인하여서 벌어지게 될 일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의미입니다.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사람마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멋지게 그렇게 세울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 본성입니다. 그런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을 꺾는다는 것은 그런 완고한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기쁜 소식인데 그 전에 나쁜 소식이 하나 있죠.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함께 선포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고나는 것을 깨달으면서 엎드리면서 그 높아졌던 산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가 메어진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인생의 스스로가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삶이 다시 일어서서 그 절망의 계곡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골짜기가 메어지고 험난했던 것이 다시 평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이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해서 산을 낮아지게 하면서 동시에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 조선인들의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셨음을 그들이 듣고 회개하여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들의 사역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조선 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여러 가지 분야 속에서 사랑의 수고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아들을 위한 학당을 세우셨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지금 배와 여대의 전신인 배와 학당을 세워서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그들이 정말 일꾼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빛을 전했습니다. 또한 함께 합력하여서 이 조선의 언어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함께 번역을 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렌 스크린턴 선교사님은 지금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죠, 재중원을 설립해서 죽어가고 정말 고통당하는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바로 치유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진정한 치유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술 활동을 통하여 선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땅에 빛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또한 배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제는 전 세계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적인 그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마지막,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 챕터의 피날레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좀 부담되시죠? 내가 선교할 수 있을까? 내가 국내든 해외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부담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선교 사역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저 우리에게는 그냥 순종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40장 앞에 보면 주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위로할 것이다. 내가 조선 땅을 위로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축복할 거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가서는 이제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자, 사실은 이사야 배경은 이런 거예요. 유다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멀리했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의 그 고통스러운 포로기를 보낸 이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면서 너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 완전한 죄 사함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정말 죄 너무 많이 지었고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이미 모든 저주를 다 받았으니 너희가 그것을 믿고 회개한다면, 그리고 나를 영접하고 나의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면 너희의 저주는 다 사라졌고 너희에게는 이제는 나로 말미암은 생명과 복이 너희의 것이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을 전하고 복의 통로로 세상을 축복하는 세대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자신에는 어떤 그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열방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 외친 소리가 될 때에 주신 약속의 또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다. 결국에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AI 발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급속도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또한 폐해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들어야 될 그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이 온다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 다 오신 다음에 그제 가서 그때 내가 그때 선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여호와의 길을 예배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해봤자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늦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초청하신 이 선교의 초청장에 내가 지금 순종하여 거창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저 우리가 마치 다 음식 차려놓은 거에 숟가락 얹어 놓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너가 선교에 동참한 것으로 여겨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예비하시는 선교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선행하셔서 준비해 주셨고 모든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그러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찾아본 다음에 나한테 좀 연락을 해라.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땅을 다 마련해 두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다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만 가면 그 땅은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거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가셔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제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갈 때에 너희들 혼자 가라. 거기 어디니까 내가 지도 알려줄 테니까 네가 알아 좀 찾아. 중간에 힘들 테지만 극복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봐.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 선교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몇 년 전에 다루었지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딱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 여리고성이 너무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이게 뭐 무너질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몇몇 이 공병대를 불러다가 성벽에 구멍을 좀 뚫어내야겠다. 구멍을 좀 뚫어놔야 이게 무너지지. 이거 되겠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참 믿어지진 않는데 여리고성은 멀쩡한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성 이미 너에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자, 여호수아서 6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줄 것이니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었으니입니다. 영어로는 현재 완료죠. I have given Jericho into your hand. 당신의 손에, 너희들의 손에 이미 넘겨줬어.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여전히 여리고성은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이미 그것은 무너졌고 너의 것이야.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하고 현실 때문에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영의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넘겨졌고 이미 우리 땅이다. 자, 그래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정말 넘겨주신 것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지역을, 어느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에 보기에는 저 세대가 넘어갈까? 돌아올까? 영원히 회개할까 싶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고 선포할 때 이미 그 영혼은 돌아오는 영혼이야.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거기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막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너는 말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간증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박해만 하니까 야, 이 도시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잃어버린 백성들이 없나? 떠날 수도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아니야. 눈으로 보기엔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 백성, 이미 잠재된 그 백성, 돌아올 백성들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 그리하여 그 순종하여 전했을 때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계속 지난날의 역사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를 비유를 하자면 거대한 교회왕국의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선교의 이 노래를, 찬양을, 연주를 쭉 해오셨어요. 지난 수천 년간.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 부분에 우리에게 하나의 작은 악기를 맡겨주셨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바이올린이든 비올라든 그것이 플룻이든 무엇이든 간에 작은 악기를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인생을 주셨어. 거기에 그 영광스러운 음악의 찬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완성함으로 주님이 딱 오시는,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야, 너무 멋진 연주였어. 야, 난리가 날 거야. 그게 이제 천국 잔치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나도 거기에 참여했었지. 나도 지난 2023년 4년 국내 선교회, 해외 선교회 이렇게 동참했었지. 그때 정말 악기 하나 들고, 우리 인생이라는 악기 하나 들고 하나 참여했었지. 주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참 잘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고맙다. 잔치를 벌이자. 영혼이 돌아왔다.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이자. 함께. 여러분,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참여해야죠. 그러니까 아직 늦은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놀라운 교환국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부분에 우리를 지금 같이 오라고, 지금까지 안 했어도 괜찮아. 이 마지막 부분에 동참하면 다
한 걸로 인정해 줄게 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성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낮아지죠. 동시에 겸손해집니다. 내가 한 게 아닌 거야.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 내가 전도해서 몇 명을 영접시켰어. 여러분, 영접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것이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원칙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보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함께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의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내가 동참해야 될 게 뭐지?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막 마음이 문이 열리고 막 궁금해해. 막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야. 그럼 내가 거기에 동참할 게 뭐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이사야 43장에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길을 예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너희 아직 알지 못하느냐? 지금 새로운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눈의 감각으로만 보니까 모르겠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 사막의 길이 나고 정말 이 광야에 막 강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겠다라고,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또한 선교지에,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조선 너무나 어두웠고 정말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절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었나요? 응답되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증거, 여러분들이 증인들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한 명의 그 암흑 속에 있었던 조선 땅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가, 그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이 한국에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맺혀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증인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또한 새로운 아펜젤러가 되어서 여러분이 부르시는 곳에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10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그때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복음의 수고를 통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수고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올해 우리 이제 선교 파송을 하면서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년 전에 영국의 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작은 이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으며 또 낡은 구두를 깁고 새 구두를 만드는, 그냥 매일 일상이 반복되는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구두 수선공이 좀 남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 작은 자신의 그 가게 안에 세계 지도, 자신이 직접 그린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라와 도시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쓰는 다양한 민족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세계 지도를 보면서 그 지도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영적인 광야 같은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을 닦고 다시 그 구두 작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귀한 청년이죠. 어느 날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동역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거면 사람 보내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선교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면 알아서 구원하시지 않겠나? 굳이 사람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번엔 마음속에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야, 현대 선교의 아버지니까 뭐 대단한 배경과 뭐 재력과 이런 게 있었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구두수선공이었는데, 그런데 비전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순종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에 보내주셔서 인도와 아시아의 44개 언어를 그들의 언어로 성경으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을 했고, 그렇게 언어 전문가들을 모아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또한 있었습니다. 또한 인도 사회의 악습, 유아 살해와 아동 매춘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면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사회에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쓰임받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누가 대단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정말 영광의 주님이시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몇 개월 됐습니다. 중동 지역,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한 10여 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10년이 되어도 뭔가 눈에 띄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갔는데 10년이 지나도 뭔가 명확한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속에 있을 때에 그가 정말 그곳에 사막이 있었거든요. 사막에 가서 광야에서 찬양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막에 하나님의 복음의 강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기도하며 찬양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상황을 보세요. 저 사막이 뭐 바뀌겠습니까? 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뭐 사막이 바뀌겠냐고요. 정말 저 사막에 뭐 산이 생기고 뭐 강이 흐르고 뭐 그러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사막은 왜 사막이에요? 비가 안 오니까 사막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났어요. 한 뭐 3개월, 4개월 지났을까요? 갑자기 그 지역에 75년 만에 대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자, 제가 뉴스 기사를 캡처해 왔어요. 75년 만에 역대 최대 폭우, 1949년 이후에 가장 많이 비가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선교사님 때문에.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바람에 사막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복음의 강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강이 흐르는 거예요, 사막에. 여러분, 여기 합성 아닙니다, 저게. 실제로 사막에 강이 흐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보여주신 동영상이 있어요. 직접 찍은 건데, 저 강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물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이제? 물이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동영상 보여주세요. 사막에 저런 잔디와 나무가 막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기 합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합성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저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낙심이 되지, 절망이 되지,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이 지난 10년간 그렇게 쏟아붓고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수고를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가 이 사막에 길을 내고
복음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할 거야. 이 지역에도 나의 백성들이 많고 또한 이 나라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할 거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이집트, 그다음에 시리아, 이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와 시리아에 얼마나 붕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란에 얼마나 붕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지금 이분이 그거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잠시 낙심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음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 내 눈에 어떤 열매가 보이든 않든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받으셨음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정이 선교지인 분이 있고, 그렇죠? 자녀가 선교지인 분이 있고, 친척, 부모가 선교지인 분도 있어요. 10년, 20년 변화되지 않는 것 보며 여러분 낙심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격려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아니 주님 다 이미 예비를 해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번 올해 이제 우리 단기 선교 파송 예배, 연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가시는 분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주님이 앞서 가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만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가시는 분들은 어떡하냐? 여러분 안 가시는 분들은 안 가는 게 아니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 우리가 기도로 돕고 중보함으로 돕고 또한 재정으로 돕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그거를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날짜 순서대로 어느 날 며칠 누가 어느 나라에 가는지가 상세히 나와 있고 기도 제목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래 가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하고 정말 이 팀들과 함께 그 나라를 품격 기도하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도 그 선교에 동참한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미 5월 달에 태국 선교가 시작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국내 선교가 시작이 되고, 이제 해외 선교까지 캄보디아 의료 선교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가는 선교사, 보낸 선교사,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